찬양 감사합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참뜻을 오늘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계속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보면 신학교에서 이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성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 교회는 2025년도 후반기 성례주일로서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하게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 혼, 육, 삶, 우리의 가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성찬 예식을 이 본문에서 행하는 것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될 것을, 그리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 성찬식을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식 예식 시간이 1시간도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성찬식을 행했어요. 요즘 같으면은 성찬식 한 1시간, 1시간 반 하면은 소동 일어나지 싶습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 시간 1시간 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찻집에 가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유독 성찬식 예배, 이거는 2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면 소동 일어나지 싶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인색할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민의로 바꿔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흠뻑 젖어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 영이 강해져서 모든 세상에 힘들고 고달프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다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요즘엔 우리가 조금만한 이 떡, 그리고 아주 작은 잔 그랬지만은 그때는 큰 잔을 사용을 했고 그때는 큰 떡을 사용을 했고 이걸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성찬식을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나? 지금 내가 뭘 마시고 있나? 이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인가? 그걸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또 전달해 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용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예배 때에 성도여,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당신이 내한테 행한 것은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행하면서 저는 다 잊고 있었는데 내게 그걸 알려주셔서 당신에게 복이 될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이래서 서로 세워주면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희생하셨듯이 우리 속에 더욱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가 전하는데 혼신을 기울입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의 성찬식은 아주 형식화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초미니에다가 그리고 간단하게 지나가는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감화와 감동을 받을 시간도 없고 이웃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만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미리 성례주의를 한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례주일 때 최상으로 내 인생에 제일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이 있다면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판사의 판결 그 시간은 참 짧지만은 원고나 피고나 그곳에 있던 방청객들은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뭐라고 판결을 하는지, 징역을 사는지 무죄인지 벌금을 내라는 것인지 집행유예인지, 아주 짧은 그 시간에 온 혼신을 기울여서 그 얘기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보자 몇 년이라 하던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1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례식을 행할 때에 그 의미를 다 깨달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은 모세의 죽으심을 기념하지도 않고 엘리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죽으심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찬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성찬의 떡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그로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곳에 지금 떡이 있고 이곳에 잔이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억하여 잊지 않는 건데, 성찬식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사랑과 뜻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 그때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듯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그렇게 죄로 부패하여 쓸모없고 무가치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바울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죄인 괴수같이 부끄러운 죄가 가득한 우리들인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서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죄 없고 귀하신 그 몸을 우리 위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 저주와 고통을 홀로 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쓸모없는 내가 주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념하여 되새기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대상을 세례교인, 입교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교인이 될 때는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 때에 세례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은 그 예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을 꼭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성찬 예식은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교인, 입교인은 그렇게 자신이 공회 앞에서 서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잔과 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성찬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성찬식을 잔과 떡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는 충분한 실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되새기고 그 사랑을 다시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요, 의미가 세상 죄악과 욕심으로 행하던 나를 죽이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것은 나도 세상에 있는 죄악과 욕심으로 향해서 모든 가치를 세상에다가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인기와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내가 아주 어색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총동원하여 관심이 세상의 죄와 세상으로 욕심으로 향하여 있던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그걸 죽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내 속에 그걸 죽이고 주님 앞으로 쫙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상 죄악과 욕심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배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잘 배우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하는 일들, 주님 같이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삶, 할렐루야,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욕심이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죄악으로 향하던 내가 빨리 돌이켜서 이 결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세상 죄악과 욕심을 다 죽이고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할 충분한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죄를 짓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것에 회개를 하지 않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잔을 거부하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걸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잔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성찬식을 할 때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잔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최근까지 범죄한 사람은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죄악으로 따라가고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찬 앞에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격한 이 감정을 성령이여 누구들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찬을 계속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과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거부를 하고, 아니요, 나는 오늘 몸은 와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지금 끊을 수 없습니다. 죄 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행하던 것 좀 더 내가 행할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돌이킬 자신이 없으니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행위는 오늘은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고 스스로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다 크면은 크고요, 어떤 측면에서 다 참여하라는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변화되어 새롭게 되고 행복하고 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는 뜻 아니겠어요? 아멘. 극단적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 거룩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승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받으면서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찬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확립하는 예식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세상에 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믿노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은사를 쏟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속에 채우니 이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내가 주인에서 내려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죠?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다가도 주님, 지금 무엇이 제일 원하십니까? 제가 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도 주님이 나를 제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는 사람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경 읽기 날마다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심이 깊어가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신앙심이 더 깊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평가가 다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지금 내 신앙이 깊어가고 있나?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걸 할 때에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영적인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이때는 왜 그렇게 졸음이 오고 왜 그렇게 내가 눌림을 받는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도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내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례식을 행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를 않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를,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으면 내가 내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는다. 쓸모없이 내가 잘못을 가지고 있고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너에게 내가 왜 가? 저는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참 이름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물말로 아버지가 미안한 구석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길러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남의 집에 입양을 보내고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눈을 끼치면서 그 자식에 미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풀로 가려고 했다가 아버지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하고 오히려 그런지 마음이 하나도 화해할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그러면 안 돼. 아버지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저 그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자식으로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 영성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런 주님이 밀어붙이는 그 힘이 아니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로 더 섬김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다른 강의들도 다 좋았지만은 그분이 모습이 어떠냐 스타일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물질과 사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그래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성찬은요 성도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어떻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사랑으로 맺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교역자에게 그게 있거나 성도에게 있거나 가족에게 있거나 친구에게 있거나 집안에 있거나 이웃에게 있거나 이것을 다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하는 무엇보다도 교회 거룩한 공회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연합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하러 오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에게 화해하러 오셔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 오히려 원수처럼 전혀 미안한 구석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위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을 충만히 임할 것이라고 영생을 얻는다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율법주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몸과 피를 흘려주셨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대적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찬을 나누기 전에 형제를 미워하던 마음, 시기하던 마음, 원망 불평하던 마음 완전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희생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위해주고 봉사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이 성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할 때에 주님의 몸은 무덤에 장사된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받는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도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가지고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모진 박해로 인하여 토굴 속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을 토굴 속에서도 행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도 포기하고 토굴 속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확고하게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세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그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장렬하게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성찬은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빙점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나는 이 떡 한 조각만큼의 희생도 주님께 바치지 못했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죄와 싸워서 이만큼의 피라도 흘려 아픔을 당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이 떠올라서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그 소설가가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이 떡 한 조각만큼이라도 희생을 내가 주님 앞에 했나?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만큼의 피라도 내가 흘린 아픔이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다네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 떡 한 조각만큼이라도 포도즙 한 잔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희생, 싸움, 피 흘림 이런 헌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분별을 하면서 성찬을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좋은 본을 보여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입만이 아니라 정말 한번 뭔가를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전도를 잘 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데리고 전도하는 현장으로 갈 테니까 나를 본받아서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하고 훈련되는 자가 되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잘 배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는가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생산이 일어나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정의 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